한 오지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운물이 없었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물 기르러 오고 가는 길이 제일 힘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운물을 팝시다 라고 의논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을 땅을 팠는데, 그런데 물이 나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 물이 나오지 않는구나. 이제 우리 땅 파는 것 포기하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을에서부터 저 4km 떨어진 곳에 우리 작은 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이 그 강 수위보다도 이렇게 높은 데 있으니까 우리가 땅을 파되 강 수위보다도 조금 더 낮게 될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땅을 파봅시다. 그러면 그 강으로 흐르던 물이 더 낮게 판 그 웅덩이로 물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어서 땅을 파봅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마을 사람들은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땅을 파보자. 그래서 땅을 파는 거예요. 얼마나 팠는데요? 웬걸? 땅 밑바닥이 조금씩 젖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팝니다 그랬더니까 좀 더 지나니까 물이 조금씩 스며들면서 한참 만에 땅 속에 물길이 잡히면서 그 웅덩이가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웅덩이가 이 오지의 이 마을의 생명줄, 바로 운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삶에서도 뭔가 의미를 주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조금만 더 깊이 파면 물길이 잡힐 텐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 물이 쏟아질 텐데, 우리는 언제나 중도에서 안 된다고, 가망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내 삶에 주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도요, 조금만 더 깊이 파면 내 삶에 흐를 이 은혜의 강이, 그 조금을 참지 못하여서 중도에 안 된다고, 가망이 없다고 스스로 힘을 잃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여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더 안 될 상황들,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보여준 바울에게 행했던 핍박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심한 것이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자신들의 유대적 방법으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유대적 방법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그를 붙잡아서 죽을 만큼 때리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4장 1절이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이미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할 정도로 그는 여러분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가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호사 더둘로를 임명했어요. 이 더둘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으로 추정해요. 헬라파 유대인.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헬라파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를 선택한 것은 이 더둘로가 아주 열렬한 유대주의자였다 이 말이에요.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를 변호사로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더둘로를 포함한 이 바울 사도의 고발의 시작은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전같이 잠시 붙잡혔다가 잠시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아닌 것이었어요. 이때부터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됐고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만 했고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로마에 가서 로마의 법정에까지 서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바울은 로마 법정에 고발되어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 더 이상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는 상황, 이제는 가망이 없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들의 괴력과 핍박에 맞서서 견딜 만한 힘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의 계략에 바울 사도 이제는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이런 현실적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데도,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데도 우리의 현실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상황, 그 어떤 것도 가망이 없는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말이에요. 많은 이들은 그냥 안 된다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겠죠. 바울이라고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 역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의 고발로 로마인의 법정에 서게 되었고요. 벨릭스 총독으로, 베스도 총독으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로마 정부와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고발로 이제 더 이상 바울은요 그들의 손에서 풀려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웬만한 상황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되면 타협을 하든지, 그들 앞에서 이제 예수 전하지 않겠다고 예수를 부인하든지,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든지 뭔가 이 현실에 타협하거나 신앙을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바울 사도는 이제 끝이구나, 그래 이제 포기하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의지한 채 그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 순간 신앙의 깊은 운물을 파는 거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말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그리빠 왕에 고발되어서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 끝난 상황 같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외치는 것이 뭐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은 이라고 하는 당신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지금 바울의 법정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 사도의 이 법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또 비유대인 청중들이 있을 거예요. 헬라인들, 로마인들 다 포함돼요.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 이 바울은 자신의 신문을 보려고 온 모든 자들 앞에서 외쳤던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 이 바울의 신문을 지켜보던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도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살면서 모세 오경만 그들은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이렇게 로마에 압제당한 우리들을 이 땅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사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교리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침묵할 만한데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 이 말인즉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다는 사실, 어째서 못 믿을 것으로 여기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절망의 순간에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더 신앙의 깊은 눈물을 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여러분 타협하고 뭔가 현실과 거기에 안주할 만한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한 채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어요. 이렇게 믿는 데에는 바울 사도에게는, 그에게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 바울에게는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쳤다는 게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는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왜 빚진 자냐? 바울 사도가 예수를 몰랐을 때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고 가는데 열성분자였어요. 열성분자.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사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세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음성을 들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여러분 비로소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울은 이때 자신의 모든 생각들, 자신의 모든 인격들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사역에서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일들이 안 된다, 모든 것이 가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 가망이 없구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한 채 믿음의 땅을 깊이 깊이 팠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절망일 때도 그는 오히려 더 깊이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할 때에도 그는 오히려 깊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조금 더 인내하며 그렇게 깊이 깊이 판 기도의 깊이, 말씀의 신뢰의 깊이, 그렇게 판 깊이에 놀라운 것은 그 깊이에 주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쳤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세요. 2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어디 곁에 서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당대의 여러분 막강한 권력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그 협박 앞에서도, 그래서 모든 것 다 끝난 줄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 의지했던 바울,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우리 주님이 바울 어디에 계셨다고요? 곁에 서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요 구구절절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막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여러분 옆에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설명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불확실한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 의지하고 기도의 깊은 우물을 팠던 바울에게 주님이 여러분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강물을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바울은요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데요 큰 광풍을 만나요. 큰 강풍을 만나서 배가 막 뒤집어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온 사람들은 이 죽음의 위기에 밤새도록 여러분 두려움에 떨면서 아우성쳤어요. 그런데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 큰 광풍으로 뒤흔들리는 그 배 안에서도 바울은 오히려 기도의 깊은 운물을 봤어요. 바울은 그 광풍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오히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깊은 운물을 봤던 거야. 그때 그 깊은 운물에 놀라운 주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또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광풍으로 인하여 죽음의 두려움에서 씨름하던 온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이 있었지만 그날 밤에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님이 내게 말씀한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전히 여러분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을 바울이 경험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의 수위보다도 여러분 더 낮아질 때까지 우리가 더 인내하며 땅을 팠을 때에 물이 스며들렀다면 내 삶 주변에 흐르는 주님의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더 그 은혜의 강물보다도 더 밑에 깊이 기도의 운물을 말씀 의지함의 운물을 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내게 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의 강물보다 우리 마음이 높은 거예요. 우리에게 흐르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내 생각에 높아진 곳으로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아요. 내 마음에 단단한 곳으로는 주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아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아요.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낮아질 때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나의 의심과 나의 고집이 주님의 약속 앞에 겸손해질 때 주의 은혜의 강물이 내게 흘러 넘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안 된다. 이제 불가능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 조금만 더 깊이 조금만 더 우리 신앙의 운물을 더 깊이 파면 조금만 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조금만 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운물을 파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내가 받던 그 깊은 기도의 음물에 놀라운 주의 은혜의 강물이 쏟아질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힘든 상황, 뭔가 막힌 듯한 우리의 형편에서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뭔가 자꾸 막힌 내 삶이에요? 그럴 때 가장 쉬운 선택의 방법은 포기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걸 거예요. 도망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이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가 계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신앙인이 이 현실의 거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 난공불락 여리고성 앞에서 그저 포기하고 도망친다면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강물은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모두 안 된다고, 가망이 없다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저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때 조금 더 기도의 깊은 운물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교회가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기에 여러분,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기쁜 운물을 파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주의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 바울 사도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뭘 질문합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 사도가 지금도 질문할 거예요. 이것에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하십시오.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러분, 세상의 황망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의 황망을 보셔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영적 황무함도 보셔야 돼요. 냉랭한 우리들의 현실도 보셔야 돼요.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임하소서.
땅에 이 마술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저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황폐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강물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강물 이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기도해도 안 된다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도 안 된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조차도 이 믿음이, 영성이 황무함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황폐한 우리의 영성을 고쳐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기초를 다시 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믿고 더 깊이 믿음의 운물을 파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판 그 믿음의 운물에 주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